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부터 이제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삐뚤어진 사랑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이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것에 대한 이런 비유적 표현으로 이제 자식 농사라는 이제 말이 있을 정도죠. 그래서 실제로 농사를 할 때 우리가 시기적절한 그런 물의 공급이 필수적이듯이 이제 자녀 양육에도 시기적절한 그런 부모의 훈육과 애정 또 돌봄과 같은 적절한 비가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제 시기적절한 비가 자녀 양육에 없으면 자식 농사가 이제 잘 되기 힘들겠죠. 오늘은 창세기 37장 말씀을 본문으로 이 시기적절한 비가 없어서 자식 농사를 실패한 그런 야곱의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의 가정은 총 12명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요셉은 야곱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아내인 라헬의 자녀였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하였냐면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7년을 일을 하였는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멸치같이 여겼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 라헬이 아닌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음에도 라헬을 얻기 위하여 야곱은 7년을 더 라반을 섬겼을 정도로 라헬을 향한 그런 야곱의 사랑은 이제 열렬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노년에 이제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요셉이라는 존재가 라헬에게 그리고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에게 얼마나 특별한 존재였겠습니까? 야곱 자신이 최고로 사랑하는 그 아내가 노년에 겨우 얻은 그런 첫 아들인데 그 의미는 남달랐을 것입니다. 당연히 요셉은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고 다른 형제들보다 훨씬 야곱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이제 부모의 사랑에 민감합니다. 부모가 자기보다 누굴 더 좋아하고 또 편애하는지 기가 막힐 정도로 눈치를 잘 챕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그런 관심을 독차지하는 그런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눈엣 가시였을 겁니다. 게다가 요셉은 이제 눈치가 없는 건지 자신의 형제들에게 이런 밉보일 만한 행동들을 하곤 했는데 오늘 말씀 이제 2절을 보면 요셉이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하였던 것이죠. 이 말씀만 보면 아니 요셉은 그저 형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뿐인데 그것을 이제 고자질이라고 표현할 만큼 잘못된 것인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대목을 우리가 쉬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쉬운 성경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가서 그대로 일러 바치곤 하였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일러 바치곤 하였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치곤 했던 게 이제 형들의 잘못된 행동을 이제 개선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밝힌 것이라면 그것은 고자질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고자질에 해당됩니다. 물론 요셉이 형들을 망신을 주고자 또는 모욕하려고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아니겠죠. 다만 이제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비판이나 지적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 고려하지 않고 말함으로써 상대방이 이제 이에 대해 상처받고 이제 분노를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이제 고자질이 됩니다. 고자질쟁이는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합니다. 미움의 대상이죠. 요셉이 형들의 마음과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들의 잘못을 들추며 이런 고자질하는 행동들은 형들 입장에선 요셉이 아주 미웠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서 마음에 안 드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고자질까지 하며 다니니까 얼마나 믿겠습니까? 결국 요셉의 고자질로 인하여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이 고자질은 관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부모된 도리로 또 아비된 도리로 요셉과 형제들 사이를 중재하고 요셉의 잘못된 행동들을 잡아줘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고자질을 막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마 야곱은 요셉이 형제들의 그 잘못을 또 자기에게 고자질하는 것을 반겼을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자신이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 자신을 이기고 속이려 들려는 아들들이 약속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아들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드러내고 싶었어요. 근데 이런 야곱에게 요셉은 참 적절하게 형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고자질을 통해 야곱의 건재함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기 때문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을 이기고 속이려 들려 했다니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을 것 같은데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보면 아버지인 야곱을 이기고 속이려 드는 그런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 야곱의 아들들은 분에 못 이겨 아버지인 그런 야곱과 상의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세겜을 비롯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싹 다 죽이며 이제 노략을 벌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에 대해 분노하여서 그들을 질책하자 아들들은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말하며 아버지인 야곱에게 이제 대드는 모습을 보이죠. 이와 같이 이런 디나를 둘러싼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요셉의 형제들이 보여준 모습들은 생각해보면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 몰래 나쁜 짓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성향을 지닌 자들이었고 아버지인 야곱의 건의에 대들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내인 라헬이 죽었을 때도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을 하는 등 야곱의 아들들은 지속적으로 아버지인 야곱을 만만히 보고 우습게 보는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기에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이제 고자질할 때마다 야곱은 자신을 은근히 무시하던 그런 아들들을 훈계하고 또 혼낼 기회를 얻었을 것이고 자신의 권위를 내세울 수 있었던 그런 기회를 얻었던 것이죠. 이렇게 야곱은 자신만 알았지 요셉과 그 형제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좀만 더 깊이 생각했더라면 오히려 요셉을 나무랐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일이 계속 지속되다 보면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야곱은 요셉을 통해 자신의 유익은 얻었지만 그러다 보니 정작 부모로서 신경 써야 할 그런 자녀들의 그런 관계적인 부분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의 관계가 원만하도록 유지되도록 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이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를 이용한다라는 것은 자녀의 필요와 감정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이런 고자질로 자신이 이익을 얻자 고자질 당하는 아들들의 감정들은 보지 못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기 바쁩니다. 아들들이 자신을 업신여겼다는 이유로 자신의 체면과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자신의 자녀인 요셉을 이용하여 그 아들들을 혼내고 있던 것이죠. 마땅히 사랑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요셉이 이제 고자질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야곱은 요셉의 부모로서 그것을 올바르게 잡아줘야 하는데도 그 필요를 채워주기는커녕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요셉의 잘못된 행동들을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야곱의 행동은 결과적으로 아들들의 성장과 발전을 방해하였으며 가족 간의 신뢰와 존중을 훼손시켰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 사이가 더욱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야곱의 실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4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해 채색옷을 입혀주었다라고 나옵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라헬은 불임이었기에 자녀가 없다가 노년에 자녀가 생겼고 그 자녀가 이제 요셉이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라헬은 노년에 요셉을 낳았을 뿐만 아니라 후에 베냐민도 낳았는데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야곱은 라헬을 향한 그런 미련이 크게 남아 있었고 라헬을 향한 그런 야곱의 애정과 사랑은 라헬이 남기고 간 그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게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편애했었고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히는 등 누가 보더라도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했음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야곱의 이와 같은 행동으로 요셉의 형제들은 오늘 본문 4절과 같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고 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의 지나친 편애는 형제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모가 특정 자녀를 편애할 경우 다른 형제들은 불만이나 질투, 차별을 느끼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형제 간의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또 야곱의 편애는 형제들이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는 것은 야곱의 편애로 인하여 형제들이 요셉을 향한 그런 마음의 벽을 두텁게 쌓았음을 의미합니다. 훗날 자녀들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내는가는 평소 부모들이 자식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는 귀한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귀한 자식일수록 버릇을 잘 가르쳐야 하고 미운 자식일수록 잘 감싸줘야 한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으며 다른 아들들과 달리 별로 말썽도 피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야곱은 요셉을 더 예뻐하였고 또 편애하였으나 그 야곱의 행동이 오히려 귀한 자식인 요셉을 망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여 한 행동들이 요셉과 형제들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었고 요셉을 제외한 다른 아들들을 노엽게 하였습니다.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올바르게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훈육으로, 때로는 애정으로,
때로는 돌봄으로 시기적절한 사랑의 표현들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훈육, 돌봄, 애정과 같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시기적절한 사랑의 방법으로서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6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가 이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를 분노케 하는 태도나 말, 행동들을 이제 피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부모라는 이유로 자녀에게 어느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이나 비합리적인 요구 혹은 부모라는 권위를 앞세워서 그 권위를 남용하는 등의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하며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함으로 자녀의 실질적인 행복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함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는 자녀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시켜야 합니다. 부모 나름대로의 교육 철학과 인생의 노하우들이 있지만 결국엔 주의 교훈보다 훈계보다 못합니다. 주의 교훈이 자녀들에게 최고의 가르침이며 주의 훈계가 자녀들에게 최고의 설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똑같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자녀 교육에 있어서 최고의 교재는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 주님의 교훈과 책망이 담겨 있기에 자녀를 바르게 하고 의로써 교육하기엔 이 성경만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하고 또 배워야 하고 또 실천해야 할 모든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실수를 저질렀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았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자녀들을 대하였습니다. 자신이 나이 들었다고 이제 업심 여기는 그런 아들들에게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고자 요셉의 고자질을 이용하여 그들을 혼냈으며 어여쁜 라헬의 자식이자 자신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혀주고 또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편파적인 사랑을 하며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편애함으로 자녀들을 대하였고 그로 인하여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이런 요셉을 향한 편애는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관계를 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이 이제 요셉을 향한 편애는 이제 요셉의 이런 성장과 이런 발달에까지 영향을 이제 미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이제 두 가지의 꿈을 꾸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꿈의 공통점은 바로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스리고 또 통치할 것이라는 그런 꿈의 내용들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그런 꿈의 이야기를 야곱과 형제들에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들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런 그 꿈을 들은 그런 형제들은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네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면서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편애하는 그런 야곱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요셉이 말하는 꿈의 그 이야기는 가정의 이런 위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야기였기에 야곱도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요셉은 참 눈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꾼 그런 꿈의 이야기들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그런 요셉의 형제들이나 야곱이 좋아할 법한 이야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굳이 형들과 야곱에게 가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과 형들을 자신이 다스리고 자신이 통치할 것이라는 그런 꿈을 꿨다고 말하고 다닙니다. 요셉이 아주 지능적으로 자신을 미워하는 형제들의 속을 뒤집어 놓고자 그들에게 한 방 먹이고자 일부러 눈치 없는 척 자신의 꿈의 내용을 말하고 다닌 것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요셉은 그저 진실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이제 지혜롭게 표현할 줄 아는 게 필요한데 야곱의 편애를 받고 자란 요셉은 이런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습니다. 편애를 받고 자란 자녀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자녀는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이제 어려운데, 이들은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버지의 편애만 받고 자란 요셉도 아마 자신이 말하는 이런 꿈의 내용들이 형제들과 또 가족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아마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죠. 요셉을 향한 그런 야곱의 지나친 편애는 요셉이 이런 기본적인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의와 방법들을 모르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뿐만 아니라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이제 고자질하는 것만 보더라도 요셉이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미숙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요셉을 향한 그런 야곱의 편애가 요셉의 어떤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관계를 이제 갈라놓았으며,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시기받는 그런 모든 원인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장인 창세기 37장을 이제 계속 읽다 보면 과거부터 지속된 그런 야곱의 편애와 요셉의 고자질, 채색옷 사건, 요셉의 꿈 사건들로 인하여 결국 그 쌓여왔던 그런 요셉의 형제들의 분노와 미움, 이런 시기, 질투가 폭발하여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깊은 구덩이에 요셉을 밀어넣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요셉을 지나가던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 상인들에게 팔고 나서 야곱이 요셉에게 준 그 채색옷을 짐승의 피로 적셔서 야곱에게 갖다 주며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힌 것 같다고 이제 거짓을 고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이런 큰 충격과 함께 이제 깊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그런데 야곱만 상처받았을까요? 요셉의 형제들도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의 형제들만 상처를 받았을까요? 요셉도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무리 배 다른 형제라고 하지만 자신의 형제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꺼내주지 않고 지나가던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얼마나 상처를 크게 받았겠습니까? 물론 나중을 보면 요셉이 노예 상인에게 팔려갔기에 후에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었고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을 구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또한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요셉의 형제들의 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심으로 이루신 것이지, 그 후의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저지른 그런 악한 행실들이 미화되거나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형제들의 그 악한 행동들이 야곱의 요셉을 향한 그런 편애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아버지 야곱의 그런 요셉을 향한 편애가 요셉의 형제들뿐만 아니라 요셉과 야곱 본인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히게 되는 이제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바로 야곱의 사랑과 같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자기가 봤을 때 더 귀하고 또 예뻐 보이는 요셉만을 더 편애함으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듯이, 우리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조차 온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서도 상처도 같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누군가를 이제 온전히 사랑한다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들로 받은 그런 상처와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을 더 사랑하기 어려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처를 이렇게 주고받는 일이 반복되다 보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고 또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사랑은 한계가 있는 그런 인간적인 사랑입니다. 그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보여지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입니다. 상대방의 외모에 따라 사랑이 변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에 따라 사랑이 변합니다. 상대방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사랑이 변합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니까 사랑합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니까, 남의 도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사랑합니다.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이런 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 가득함을 봅니다. 자식이 공부를 잘해와야 사랑해주고, 자식이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 사랑해주고, 자식이 부모가 원하는 꿈을 대신 이뤄줘야 사랑해줍니다. 그렇다면 자식이라고 다를까요? 부모가 자신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 높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거나 특정 행동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의 모습이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오늘날의 사회에서 수없이 보여지는 가정의 모습들이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것도 요셉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런 라헬의 아들이어서입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라헬이 고생하여 노년에 얻은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의 모습이죠. 조건이 있는 사랑이라는 건 결국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이 사라지게 된다면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조건에 따라 사랑의 크기가 바뀌는 등 불완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가짜 사랑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또 베푸셔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과 편애가 없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모습에 따라 줄어들거나 이제 변하지 않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런 주님의 사랑입니다. 죄 많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며 사랑할 만한 모습이 전혀 없었을 터인데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어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완전하고 조건 없는 그런 주님의 사랑입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죄인들도 하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잘 대해주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본능적이고 인간적인 사랑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나의 유익이 되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람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말을 잘 따라주는 사람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조건 없이 누군가를 더 좋아하고 덜 좋아하고 하는 것 없이 동일하게 사랑을 부어주시되 또 넘치게 부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가 실천하기엔 마냥 어렵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기준은 너무 높아서 우리가 따라하기엔 불가능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사랑을 행하고자 해봤자 우리는 절대로 그 사랑을 완벽히 닮아갈 수도 또 실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의 노력으로는 그 사랑을 행할 수는 없으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시면 가능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면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과 5장 12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더러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그런 인간적이고 그런 한계가 있고 그런 끝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고 또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행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 옆에 있는 사람조차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보다 미움과 시기, 이러한 부정적인 그런 답답한 마음만이 솟구치더라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 지금 당장 나의 삶의 모습 속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여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의 연약하고 그런 한계가 있는 사랑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사랑의 모습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친구들을, 그리고 앞으로 만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떤 조건이 있으니까 사랑하고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으로는 주님 따라 살기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소중한 가족과 우리의 소중한 친구, 동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길 원하지만 우리들의 사랑은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빈약하고 연약하여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은 보여지는 모습과 조건에 따라 변하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연약하고도 한계가 분명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편파적인 사랑이기에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가족조차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완전하고도 모든 허물을 덮는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나에게 잘 대해주고 나를 사랑해줘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였고 알았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들고 우리의 가족에게, 친구들에게 나아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지난 나의 사랑의 모습들을 점검해보며 우리의 인간적이고 한계가 있는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